이제 완전한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갔었는데 텍사스는 여기보다 10도가 더 추웠어요. 더 추웠어요 여기보다. 예. 거기가 텍사스 갔을 때 40도까지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46도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또 더워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가 추울 때는 여기보다 확 추울 때가 있고 또 더울 때는 굉장히 덥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기온이 안 좋을 때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침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 특이한 것이 있다면 사람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웃을 줄 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새들도 웃을 줄 알아요. 삑 하고 이렇게 웃습니다. 웃는 얼굴 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해요. 근데 말은 하면 또 까마귀라든가 혹은 뭡니까 이저 구간조라든가 혹은 앵무새라든가 말을 그냥 하는 거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말을 만들어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말을 만들어서 합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는 말을 잘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말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말로 사람들은 막 그냥 쥐락쥐락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말을 잘하는 예수님의 말을 잘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교인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면서 말하는 자의 소리요.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말하라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라고 있는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 이사야 5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교회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기냐? 교회 강단이 책망을 할 수 없어요. 야단을 칠 수 없어요. 징계를 할 수 없어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외치면 교인들이 삐지니까. 시험에 드니까. 실족하니까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옳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칠 줄 아는 교회가 강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 옳다라고 얘기하고 칭찬도 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제가 목소리가 참 커요. 그런 대로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몇천 명 앞에서 마이크 놓지 않고 마이크 하지 않고 오디오 시스템 없이 외쳐도 끝에까지 다 들리는 그 정도의 목소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도 그냥 외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외치라고 했으니까, 큰 소리로 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성대가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또 성대가 다쳤다가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옳은 것 옳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뭡니까? 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에 모든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개를 잡으려고, 그 신부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영원히 있는 천국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것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애쓰고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끊어버려야 돼요. 죄와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허물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부끄러운 구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은 얻을 수가 있을지라도 상급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 다 먹고 갑니다. 다 먹고 갑니다.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관 속에 들어갈 때 관 속에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관 속에 넣었다고 하십시다. 넣어놓고는 어떡할 거예요? 관 속에 넣어놓고 뭡니까? 내가 같이 그걸 가겠습니까? 영원한 곳으로? 못 갑니다. 내 영혼만 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신령한 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보화창고에 쌓아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면 그것으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가 모든 걸 축적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화창고에 우리가 쌓아놓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아라.
쌓지 말아라. 하늘에는 도둑도 종도 먹지 못한다. 영원한 곳으로 거기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다 쌓아놓으면요,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 보게 될 때 조금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아, 저거 내 거 다 가져간 거야. 아, 저거 내가 가지고 와야 돼. 아, 저거는 내가 모아야 돼. 그리고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무언가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근데 쌓아놓으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땅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못 되는 일이 많아요. 언젠가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버는 대로 그냥 금괴로 바꿔가지고, 금덩어리 금괴로 바꿔가지고 장롱 밑에다가 싹싹 숨겨뒀어요. 다 숨겨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치매가 걸리면 그래도 좋은 것은 다 기억한다고 하는데 금덩어리 장롱 속에다 감춰놓은 거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치매가 걸려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쓰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그 집을 허물고 그 집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허물면서 장롱을 점하며 그 집을 허물라고 장롱을 싹 치우는데 뭔가 느리끼리한 게 보입니다. 번쩍이는 게 보입니다. 보니까 금괴를 차고 거기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횡재를 했죠. 뭐 주인도 없는 거, 주인 없는 금덩어리 신고를 했다고 그러든가 안 했다고 그러든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신고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마 10%인가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다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다 쌓아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못 살게 되면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쌓아놓았습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와 장부에 쌓아놓았습니까? 잘 쌓아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치매가 걸려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이 한 적 없으십니다. 잊지를 않으십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냉수함으로 준 것까지 내가 기억하는 거죠. 냉수함으로 준 것. 그 삶까지도 바뀌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받는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로. 인생은 풀입니다. 식어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죽은 것 살려놓으십니다. 멸망받을 것 영생으로 이끌어 놓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0장 1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래에게 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어느 골짜기에 세웠는데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까 뼈가 가득한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에스겔아, 이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 하시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여라. 이들에게 명하여라.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게 되니까 뼈길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살이 덮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신이 그 속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사방에서 여호와의 그 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오라. 명하라. 명하되니까 사방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나옵니다. 만약에 뼈다귀 골짜기 거기를 생각한다면 뼈가 뼈끼리 붙으시면 시끄러워요. 또 썩었으니까 냄새가 나요. 보니까 뭡니까 추하잖아요. 그 뼈 따고 보면서 죽은 시체 보면서 아 멋있다 아름답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소리도 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사업체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와 민족에게도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습니다.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기운이 임하게 되니까 뼈끼리 서로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덮여지고 일어나는데 큰 여호와의 군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거 사라집니다. 냄새 나는 거 사라집니다. 소리 나는 거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사업체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여호와의 신이 불어오는 역사가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집니다. 여호와의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힘이 생기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주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단들을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두들겨 패도 돌로 쳐 죽여도 법의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욕지거리를 해도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이니까. 잘못됐으니까. 네가 잘못됐다 그러는 겁니다. 법이. 네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공갈 협박 당합니다. 그리고는 놓아줍니다. 어떤 공갈 협박입니까? 예수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또 두드러 맞는다. 전하면 넌 감옥에 들어간다. 아니 죽을 수도 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요,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 겁내고 왔어요? 걱정의식 가운데 왔어요? 아이고 교회 가다가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요. 룰루랄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은 우리 주님 만난다. 오늘도 교회 가면 찬송한다. 오늘도 교회 가면 기도한다. 오늘도 교회 가면 말씀 듣는다. 할렐루야. 그러고 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면 죽을 수밖에. 죽음의 길까지도 갑니다.
사도 바울도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벽에 내버렸었잖아요. 그 무리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뭐 갖고 하겠어요? 법으로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땅이 진동을 합니다. 무리들이 막 진동을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됩니다. 담대함.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우리보다 잘났어요. 세상 것들이 우리보다 더 귀한 것 많이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것들은 풀이고 우리는 영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게 될 때 듣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감화되어서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담대해서 복음의 역사입니다. 전도 열매와 불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외쳐라고 하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간이 있느냐, 기한이 있느냐, 한계가 있느냐? 없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건 그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적용이 됐으면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씌어진 이후로 이 말씀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영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과 생명이 쉬고 지지 않으시고 인정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시려는 되지 않으시며 하시가지고 실행이 아니하시며. 예, 사람들은 말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지도 못할 때도 있고 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할 말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 할래요? 했을 때 무조건 알았어요 하고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한참 생각을 한 후에 대답을 합니까? 되도록이면 남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하나 둘 셋 아니면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대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즉시로 대답했다가 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켰냐 하면 한다는 소리가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야? 야,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잘 지켜야 합니다. 꼭 약속 지키세요. 약속은 지키세요.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시간 약속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소리가 그 연애하는 애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서로 연애를 하면서 기싸움을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가 너무 정신이 나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애들 말마다 뽀대 간서니까 10분 후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자기가 한대. 그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 앉아서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그 옆에서 저기서 지켜보다가 그러고 간대. 그러면 약속을 왜 해요? 약속을 왜 해요? 또 어떤 여자분은 또 그러잖아요. 여자가 너무 정시간에 가면은요, 이건 뭔가 까칠해 보이고 별로래, 이뻐 보이지가 않는데,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 이뻐 보이더라고. 저는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거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내가 행치 못하겠다, 힘이 안 된다 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요것만은 안 되죠? 제가 하고 있는 요 기도 제목만은 안 되죠? 그 사람 정말 안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 어떤 힘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고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쓰여진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찾아보세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이 성경에는요, 세상의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복. 여기 없는 복은 없어요. 여기 없는 복은 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에게 혹은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똑같이 그렇게 영원히 임하게 되어지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변화무쌍하시다면, 오늘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그제는 그랬고 이렇게 변하신다면 힘들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남편분들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 힘들다고. 그거 왜 힘들까? 부인이 너무 많이 변화무쌍하대. 카멜레온처럼 막 변한대. 거기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뒤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왜 쳐다봐? 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요즘 또 하는 소리가 남자가 더 하네. 남자가 더 적대니까. 이거 남자는 옛날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남아 이런 얼마나 보더라. 지금 그렇게 변했어. 말에는
말 안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변화하신다면요, 우리 그 신앙에 적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살라고 했더니 아니 오늘 내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 주신 지 몇천 년이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니까 거기다 맞춰만 살면 돼요. 맞춰만 살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잘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말을? 자녀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물질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요즘 또 뜨는 드라마들 있죠? 왜? 드라마, 어떤 또 게임들, 신나. 자기가 아는 것 딱 나오면 신나면 막 그만 나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외치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 쉬웠다, 쉬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정말 기운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나가서 예수 주님, 우리가 되어 줄 압니다. 우리들의 입과 혀와 생각과 사상, 오직 주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임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면서 복받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것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맞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며 함께 저쪽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